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163절 우리가 했던데 163절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걸 할 때 남자들이야 남자.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내용은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요소가 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구분적으로 여자의 말이 있긴 있지만은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요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 설교라고 이 구조가 있다는 설교, 교회 안에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목사라 그러고 하고 부릅니다. 그건 목사 중에서 남자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여자 목사가 설교한다. 이 내용을 볼 때 성경 자체가 원하는 대상, 남자에게 원하는 것인데 여자들이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요. 뭐 제도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여자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닌데 못한다 하는 건 없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자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다 그럴 때에 앞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대상으로 하는 성경의 표현을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남자도 잘못하지만은 여자들이 잘못할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여자들이 꼭 남자들을 대상해서 나타나는 표현 속에서 여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딱 간파하고 그 중심을 알고 여자들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한다 하면요 그거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짓을 미워한다 그럴 적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거짓을 미워한다. 응? 이 남자들에게 이 거짓을 미워하는 자체는 남자들에게요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거짓을 사실은 미워한다라는 것에서 모든 남자가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상자가 다 거짓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니하면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행위 완전하냐?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죠. 설교하는 사람인들 행위 완전하냐?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됐다 할지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행위환전하냐? 어림도 없죠. 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남자를 대상으로 하냐? 왜 여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적에 남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의 독특한 그 환경에서 이걸 거꾸로 분명히 이 내용을 간파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냐면은 왜 남자는 이 거짓을 미워할 수 없느냐? 바로 남자들의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남자들의 말은 철저하게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거짓이래, 거짓. 거짓으로 시작되어진 언어에 남자들로서 나타나는 언어는 거짓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거짓 속에 있는 것이 언어가 벌써 거짓이면은요 남자들에게서 바른 행동을 기대한다는 건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는 바로 남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남자가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름을 막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인류 사회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부터 와야 되는 그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 있는데 남자들은 거짓을 미워할 수가 없는 내용은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래요. 냄새가 있잖아요. 냄새. 여자들이 냄새를 상당히 민감하게 하는데 남자들은 이 코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화학 공장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냄새에 익숙해지면요, 그 냄새를 그런 냄새가 난다 하고 다른 옆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거 절대 못 알아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지금 뭔가 음식을 해가지고 뭐 음식이 냄새가 난다.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기 냄새 나네 하면 그때서, 요 음식에서 그래. 냄새 나는가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물어보는. 바로 우리 이 남자가 시편 119편 163절에 거짓을 미워하며,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거는요, 나름대로의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상태를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거는 별도로 몇몇 사람이죠. 몇몇 사람. 남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행위 완전하라는 이런 내용에 어떤 것이 행위 완전하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게 되는, 행위 완전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말에 철저하게 거짓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그 규례와 율례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그에 맞춰서 자기가 어느 정도 훈련되어 가지고 본 적. 오라 나는 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난 때에 그런 사람을 이끌어 적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하나의 계층에 있는 별도로 구분된 사람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그래 되기는 정말 부족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지만 40만 명 중에서 한 2명 부부로 남자 여자 이렇게 볼 때 2명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4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요, 남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지금에 볼 때 비율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떠냐? 말에 대해서. 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여자는 거짓을요, 거짓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여자입니다. 응? 남자, 여자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응? 남편을 지향하는 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편 앞에 진실, 남편한테 바른 행동, 그것 자체가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또 남편을 사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2장에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글로서는 표현 안 되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하와라 하는 위치에서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 짐승들의 이름,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는 일하고는 아담에게 먹을 것 주는 거예요. 먹을 것.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먹을만 하다. 그래서 상대에게 주는 건데 그게 거짓이 있을 수 있나 그게? 응? 여자들에게는 거짓은요 없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근데 인류 사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창세기 3장을 넘어오면서 창세기 3장의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먹으러 가느냐 하는 말에 표현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 말 행걸 가지고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 해석 잘못하는 거죠. 남자 위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짓말 투성이가 해석하니까 바르게 해석 못하는 거죠. 바르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언어가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남자의 언어 속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거짓투성의 언어가 가득 찬 이 남자의 언어라 하는 그 자체를 이걸 객관화시키지 못하면요 창세기 3장은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은 잘못된 거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때 여자의 언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여자의 언어는 거짓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겁니다. 변경. 그 변경시키는 것도 들은 대로 여러 들은 내용 가지고 처음에 들은 거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의 말에 거짓투성이니까 이 말이었다가 저 말이었다가 저 말하다 보니까 뱀이 직접적으로 딱 물었을 적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물었을 적에 그 말의 정확한 답을 남자들이 한 말 중에 어느 말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봅니다 저는. 남자가 남자가 여인에게 첫 여자 하와에게 전해준 말 언어 그때는 말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몇몇 말이 안 됩니다. 몇 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 속에 일정하게 이거 다 하고 계속해서 고정된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이었다가 저 말이었다가 이 말이었다가 남자가 그래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여자가 뱀 앞에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건 자기 말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이 아니니까 남자를 통해서 들은 말이니까 그 남자가 또 그 말을 여러 변경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정확한 말을 모르고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여자의 특징이죠.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인의 위치에 대해서 언어를 쓴 것 가지고 하나를 갖고 판단해 가지고 여인의 위치를 기독교가 들어가고 뭐 참 교회가 설립되고 뭐 되어진 여러 가지 전통 속에 있어도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죠.
인류 전체의 현재 상황에 여자의 위치를 언어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여자의 위치에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지금 그 값을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전쟁투성이라는. 이거 바로 세월로 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어떤 참 사건이 연결되면서 조금씩 바꿔지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계층들이 이 부분을 지향하는 어떤 계층이 별도로 형성되면서 그 계층에서만 뭐 이런 게 소통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마치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야 이스라엘 참 우리가 배울만 하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자.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여자의 언어에 대해서 남자의 언어와 그 차이점을 두고 남자의 언어는 거짓투성이요. 여자의 언어는 거짓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여자의 언어는 남자들이 남긴 말을 따라 하다 보니까 변경이 일정한 말이 아니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창세기 3장 같은 경우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할 때 한 여자에게 물은 것만 기록해서 그렇지 거기 여자가요 여러 명 있으면 똑같은 질문 속에도 여자는 다 다른 말 합니다. 다 다른 말.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 말을 던지나면은 그 말 중에서 자기가 하나씩 골라갖고 이게 답인가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편을 사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위치를 가지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 존재,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가지고 남녀의 언어의 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한 겁니다. 남녀의 언어는, 남녀는 차이가 있는가? 남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가? 이건 아니라 그랬고, 그럼 남녀는 동일하냐? 동등하냐?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하지도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내용에서 남녀의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등하다 하지만은 남녀가 동등하진 않다. 즉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로 필요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지. 이 뭐 두 존재가 똑같다든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누가 우월하다 누가 뭐 못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분쟁이 있어지라고 존재한 건 아니다. 조금 이 구분하는 것이 쉬운 구분은 아니지만은요 이 자세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이 견지가 돼야 돼.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하는데 언어랍니다. 성경도 언어란 말이죠. 이 성경의 언어의 위치와 남녀의 언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성경 같은 언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거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왜 형성되었을까? 도대체 성경의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남자의 언어의 속에서, 여자의 언어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한 내용은 뭐냐? 성경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데, 왜 남자의 언어가 있고 왜 여자의 언어가 있고 차이가 있고
분명히 남자 언어의 차이가 있고 여자 언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가 서로 각각 그 위치에서 분명히 차이가 구별이 있는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게 또 다른 성경이라 하는 이 위치가요 우리 인류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것에서 우리가 뭘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되냐는 거죠. 성경이 있다는 것은 남자도 말을 하고 여자도 말을 하고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있다는 것은 남자의 언어 속에 여자의 언어 속에 부족한 남자의 언어로서 부족하고 여자의 언어로서 부족한 보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남자의 언어를 공격하는 남자의 언어에서 부족한 또 여자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연결해서 성경이 존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로 언어를 사용하는 남자로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성령님의 언어가 남자로도 이걸 사용해야 되고 여자도 사용해야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으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 나중에 남자도 처음부터 창세기 2장부터 남자는 거짓말을 하는 그 존재가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창세기 3장에 가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 그걸 우리가 잘못해갖고 아담은 분명한 변명이다. 이거는 사실대로 한 거니까 뭐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남자는 철저한 거짓말. 이 거짓말이 이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거짓말을 두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응한 하나의 대가로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사탄이 분명히 영향을 줘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묻지 않게 하는 그 남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접근했던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거짓말하는 줄 몰랐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요. 그 생각이 점령당해 있는 그런 요소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남자는 이미 사탄에서 점령당했고 그래서 그 사탄에서 여자까지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만 바라보도록 사탄하고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남편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언어를 구별하면서 남자도 사탄에게서 사탄의 그 어떤 언어를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대응되어야 되는 다른 어떤 무장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주어짐으로 해서 이 속에서 여자의 위치를 남자들이 바로 인지하게 그리고 여자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어떤 접근을 남자가 바른 말을 함으로써 남편을 바라보는 여자로 하여금 다른 말 하는 사탄에게 분명히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내용에
이런 말을 하는 데서 사탄의 접근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어쩌면 좀 허공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공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성경을 주어졌을까? 남자들에게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성경 전체로 해서, 성경을 전체해서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 하는 일 전체가요, 성경을 근거해도 이걸 갖고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막 엉뚱하게 이용하는 그런 남자가, 부지기수인데, 목사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성경도 안 쓰는,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남자라 하면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거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이제 여자들이 볼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남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은요, 남자에게 대항하는 여자가 정말 자기가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 한다면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요구사항이요, 이게 아니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여자로 하여금 여자로서 아내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 또 남자가 그런 남자가 되게 하는 데는 또 여자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요구하는 그 요구가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여자라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밖에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난다 할 때는 원래가 자기는 남자를 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근거하지 않고 남자 쪽에 자기가 표를 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 봐야 돼요. 남편을 사모할 줄 하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로 바로 만드는 것은요, 결국 여자가, 더구나 여자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여러 여자를 이렇게 겨냥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요, 한 남자 외에는 겨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편을 사모할지라. 남편만 주어지는 것이 한 여자에게는요, 남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자들이 성경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남자라고 많은 여자를 마음대로 상대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 보내면은, 그런 과정에서 여자들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 사회나 그런 조직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자와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의 이런 구조 속에서 같은 성경도 언어니까 어떻게 필요했을까 하는 내용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건 성령님의 말씀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개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